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을 통한 행복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이것은 성도들이 누구나 사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을 극복하거나 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또 능력을 상실해서 힘을 잃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늘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잘 보여준 신앙의 조상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네 부분으로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청소년기를 보면은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를 보면은 다윗은 그 2세의 팔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으니 부모님과 그리고 또 형들과 누나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능히 추측할 수 있겠죠. 저희 어머님이 9남매의 장녀인데 막내 이모는 저보다 1살 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막내 동생을 볼 때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쉽게 계산해도 최소 20년 차이면은 굉장히 사랑스러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 중요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러 가는 이 이스라엘의 그 관습을 볼 때에 지금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윗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굉장히 중요한 손님으로 지금 취급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이거는요, 이새하고 좀 대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다 하는 초청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을 양보는 양치기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9 형제만 데리고 아들들만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28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모든 백성들에게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그 징집령 속에 이새는 자기의 그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3마를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막내 다윗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주면서 이것을 형들에게 전달해주고 형들이 평안히 잘 지내고 있다라는 증표물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고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셋째까지는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러면 넷째나 다섯째나 여섯째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유독 막내를 그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막내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형 엘리야, 막내 다윗, 얼마나 많은 나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친절하지 못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평소에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 다윗의 그 청소년기는 아주 우울한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기를 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속에서 골리앗과 1대1로 맞짱을 뜹니다. 모든 것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뜰 때에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질이 멸렬해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맞이하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왕은 어떤 폐물과 어떤 돈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원수 블레셋 군사 호피 100개만 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속한 날이 되기 전에 200명을 죽이고 그 중에 100명의 증거물을 사울에게 주고 미갈과 결혼을 하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사위, 신분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의 그 청년 시기도 아주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장년 시기를 한번 봅시다. 장인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큰 처남 요나단도 전사하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브넬이라는 당시 군사령관은 사울의 마지막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세력 확장을 위해서 계속 싸움을 벌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세력이 마침내는 이기게 되고 통합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제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치면서 세력을 더 확장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그의 행복은 오래 못 갔습니다. 한참 요압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쟁하고 있는 터에
다윗은 그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는데 왕궁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다가 이제 궁궐을 산책하는 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관계를 맺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넷째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마를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압살롬은 2년 후에 큰형 암논을 죽이고 또 아버지의 그 꾸지람에 두려워서 그술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렬을 재정비해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이제 모일 때에 다윗이 압살롬만큼은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압살롬이 죽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결국 그의 장년 시기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 3명이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유소년기나 또 청년기나 장년기 정말 그의 삶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면은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안함을 맛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였구나. 몸에 겉에서 던져주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에서 살려주소서 던져주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지금 나를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양과 가축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맹수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로운 데에 수없이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48절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리면서 돌을 던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돌이나 어떤 기구를 들고 관역을 마친 뒤에 서서 던질 때도 그 관역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리면서 그것도 빨리 달리면서 던지는 속에 이 기구를 던졌다는 것은 명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다윗이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만큼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수없이 많은 연습들을 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연습, 그의 노력, 그것도 참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지만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은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은 체험하지 않으면 쉽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체험은 바로 나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에 출석했다가 도중에 출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내 구세주임을 확실히 깨달았는데 우리가 교회 출석을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참석을 쉽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성도가 악한 자리에 있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색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그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택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떤 잘못을 범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욥은요 7장 20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에 욥기 7장 20절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겠나이까. 그리고 욥기 2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이롭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해가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면 내가 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했을 때에 당신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징계해서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요 평안하거나 또는 행복하거나 기쁨이 넘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29장 28절 보십시오.
그가 나이 많아 들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들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렸다. 그는 70살에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는 70살이 될 때까지 그는 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존귀함을 갖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을까? 첫 번째,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양을 돌볼 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이제 그 지휘관으로 세워가지고 도시들을 파견을 보냈어요. 그때 그는 그 파견받은 도시에 가서도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는 성실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런 삶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함과 경건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시는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